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은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어.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예, 이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은 내외가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서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가 죽은 것을 보고서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했다.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갔다 왔다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흐름은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그리고 또 이렇게 방해하는, 다른 표현을 하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가려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알도록 방해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 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물리적인 방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런 방법입니다. 지금도 일부 이슬람 지역, 공산 지역 이런 데서는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 이 기독교 국가에서는 그런 일들은 거의 일어나고 있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아주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목사님이 만약에 이 동성애하는 사람을 보고 죄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인격 모독이 돼서 감옥에 잡혀가지요. 이 나라도 이제 웨딩 세레머니 할 수 있는 그런 세레모니가 게이들이 와서 주례해 주십시오. 그런데 난 당신들이 게이라서 못 해줍니다. 그러면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살려 하면 뭔가 아주 교묘하게 그것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으로 사단은 여전히 우리를 공격하지요. 또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뭔가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뭔가 교묘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세력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핍박이 오고 박해를 받는 것 같다. 그러면 참 감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손해를 보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기뻐하라는 것이죠. 내가 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가라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못 믿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이단의 공격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바른 신학이 있어야 되고 그 바른 신학을 근거로 바른 신앙이 생기고 바른 삶이 이어집니다. 근데 신학이 잘못되면 결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요새 한국에서는 칭의 또 성화 이런 문제에 대한 토론을 한참 하고 있습니다. 칭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의롭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천국 백성이 됐다 이런 얘기고,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영화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림을 보면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가 되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된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해놓은 그런 하나의 이제 설명의 도구죠. 근데 이것이 절대화돼서 이게 완전히 교리화되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나는 칭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의 삶은 막자를 난다. 아무렇게 살아도 괜찮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구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너 언제 구원받았어? 구원받은 날짜 알아? 구원의 확신이 있어? 없어. 그러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뭐 이러고 뭔가 너 믿음 생활 잘못한 거야. 이래서 구원의 확신과 구원받은 날짜를 계속 강조하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끝인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구원파라고 그러고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상들을 교회에서는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은연중에 많은 교회가 이런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서 내가 예수를 한번 믿었다.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죽어도 언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래서 삶은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이. 그래서 뭐 어떻게 살아도 뭐 그냥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은, 특별히 복을 강조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강조하는 그런 어떤 교회에서는 뭐 죄 조금 짓는 거에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라. 또 그렇게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의 가르침을 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바르게 살고 그리스도인이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길들을 많이 못 살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거기에는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과 믿음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야고보 사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를 의로운 자로 칭해 주셨다라는 것은 당연히 나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청이라는 것이, 이 칭이라는 것과 이 좀 아까 얘기했던 성화라는 것을 구분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의롭다 하신 사람을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은 다음에 되어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됐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다른 측면에서는 또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됐다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쉽게 얘기하면 검정물, 시커먼 검정물에서 이제 깨끗한 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당신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이다라면 이 그리스도이라는 개념에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오는 것이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우리가 검정물에서 깨끗한 물로 갔으면 우리는 전체적으로는 다 깨끗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정물과 깨끗한 물을 봤는데 우리가 깨끗한 나라로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깨끗한 물로 갔다는 우리가 더 더럽다. 그러면 우리는 안 깨끗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 뭐예요? 우리는 그 의로운 자가 아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과 비교했는데 우리가 훨씬 더 못 산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지금 검정물에 있다가 깨끗한 물로 갔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그전보다 나는 더 깨끗해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검정물에 있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나는 깨끗한 물로 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됩니까? 깨끗해져야 되죠. 근데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하지 않았어. 그럼 나는 깨끗한 나라로 간 겁니까? 안 갑니까? 안 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그냥 옛날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고 나 그냥 죽으면 그냥 손 한번 딱 들고 난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였던 데마를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를 믿다가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불안합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늘 이렇게 그 믿음이 없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내 구원받은 거 맞나? 안 맞나? 예, 근데 그 구원의 근거를 우리가 똑바로 알면 달라집니다. 구원의 근거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1절과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영생으로 옮겨줬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붙잡고 이루어 가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그 사랑을 기대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다시 나를 붙잡고 가실 거야.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길입니다. 그런데 명심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쫓아오지만 끝까지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가룟 유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팔 것이라고 몇 번이고 5번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를 팔고 예수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수 한번 믿었다고 손 들고 나와가지고 나 예수 믿기로 작정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것은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예수 믿었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잖아. 예, 교회가 타락하고 도덕적 윤리적인 삶에 대한 부재. 그래서 교회가 자꾸만 더 세상보다 어쩌면서는 부패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그럼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이 뭔가를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셔야 합니다. 근데 뭘 해야 되느냐? 이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어땠냐? 중세 때는 당신이 구원들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됐습니까? 면죄부를 사야 됩니다.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고 구원받기 위해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 하루에 몇 번씩 해야 되고 이런 율법적인 것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면죄부를 팔고 다 이 재산을 해서 교회가 부자가 됐습니다. 예, 그건 또 다른 이단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다. 뭘 하면 됩니까?
외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뭘 하는 겁니까? 구원은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종교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본질이 예수를 닮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품이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예수를 정말 그전에 안 믿었다가 믿은 지금 상태를 어떻게 비교하면 되느냐면, 그전에 예배를 안 드리다가 지금 예배를 드린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전에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화를 내면 화를 퍽 내고 막 그냥 때리고 부쉈는데, 이제는 한 10번쯤 나를 누가 화를 내면, 옛날엔 10번 다 화냈는데 지금은 한 5번쯤 화를 내. 그럼 나는 조금 예수 믿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옆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저 사람 게을러서 저렇게 거지가 됐어, 그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아프고,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또 그 사람에서 기도가 되고 뭔가 이런 마음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 죽으나 사나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어떻다 그러면 마음이 쓰이고, 저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마음이 쓰이고, 이 공동체를 와서도 누구를 보면 기도가 나오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똑바로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은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원을 이루면서 예수를 닮아가면서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에 우리가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 됐으니까 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야 돼, 그럴 시간이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기에 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너무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고백서 대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대소요리 문답. 그러니까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무슨 음식 가리키나? 목사님이 셰프인가? 대요리, 그러니까 큰 요리, 뭐 음식을 손님들 많이 왔을 때 하는 요리. 소요리, 그러니까 손님 조금 올 때 하는 요리.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머리 아픈 거죠. 그죠? 여러분, 대소요리 문답에는 요리라는 것은 먹는 이런 쿠킹하는 그런 요리가 아니라 교리를 얘기합니다. 아까 누가 물어봤는데, 요리라는 것은 교리를 요약했다. 그래서 소요리라는 것은 조금 작은 양의 교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평신도들을 위해서. 대요리라는 것은 그 성직자들, 또 이 이 뭔가 성숙한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어놓은 교리 문답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걸 배워야 되느냐? 어떤 걸 잘 알아야지, 그죠? 여러분이 잘 아셔야지 엉뚱한 소리에, 엉뚱한 이단들의 소리에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아, 저렇게 해서 천국에 가, 이렇게 하면 뭐 이런 잘못된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멤버들은 아직까지 다 젊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직까지 이제 좀 있으면 다 부모가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중요하느냐? 여러분이 나중에 다 부모가 돼서 자녀들 신앙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와가지고 엄마 이게 뭐야? 그런데 몰라, 목사님한테 가봐.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부터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기초가, 교리적인 기초를 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교회를 분란하게 하는,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세 번째 것은 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짓과 시기, 타락과 부패입니다. 내부적 갈등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장 보이지도 않고 가장 많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가장 잘 눈치채지 못하고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는 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할 때 생길 수 있는 이런 내부적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초대교회의 검은 여우 이야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검은 여우. 여우는 하얀데 검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말, 그러니까 이 어떤 면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에 그런 검은 여우가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와가지고 서로 돕고 하면서 함께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언급합니다. 오늘은 5장 읽었는데 5장 이전에 4장 36절과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갖다 놓고 이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 읽어보니까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런데 이런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이 사람들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명들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지방에서 온 바나바가 그렇게 재산을 팔아서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재산을 팔아서 헌금을 하자.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문맥적으로 보면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한테 가서 우리 그 땅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바칠 거예요. 이렇게 많이 떠들고 다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보면 이 바나바와 이 아나니아와 삽바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특히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들이 바친 재산에는 차이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바나바는 sold a field. 그러니까 필드를 모든 걸 다 팔았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sold a piece of land. 그러니까 땅의 어느 조각을 팔았다. 이거 우리 성경에는 그냥 뭐 팔아서 이렇게 나오면 별 차이가 없는데 헬라어를 잘 살펴보면 바나바는 정말 큰 땅을 판 것이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를 팔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막상 팔고 보니까 그것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부를 놔두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를 가져갑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마음이 사실 없었죠, 그죠? 다른 사람이 하니까 하는 척은 해야 되고 억지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자꾸 뜨는 것이죠. 제가 종종 하면서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 중 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시냐? 밥 사주고 욕먹는 사람입니다. 밥 사주고 욕먹는 사람. 그러니까 100불을 쓰면 야, 잘 먹었어. 그런데 꼭 90불어치 사주고 욕먹습니다. 쟤는 째째. 절대 그러지 말길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한테는 절대로 더 그렇게 하지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죠? 인색한 마음으로 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시간이며, 물질이며, 우리 재능이며, 넉넉하게 하나님, 이 일 해야 되는데, 그죠? 이렇게 인색한 마음으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인색한 마음으로 할 것 같아서 안 한다. 그런 사람도 있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평생 인색한 인간이 됩니다. 속 좁은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죠? 그런 인색한 마음으로 처음부터 시작을 하니까 마음이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자, 그 값을 얼마를 따로 떼어놨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딴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책망을 합니다. 아니, 안 것이지요. 당신이 팔리기 전에도 그대 것이 아니고 팔린 뒤에도 그대 건데 왜 이렇게 했냐 말입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이 영원히 떠나서 죽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왔습니다.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뿐입니까? 그죠? 그것뿐입니다. 또 그 아내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의 잘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거짓이지요. 거짓. 베드로의 지적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의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안 해도 되고, 그죠? 그냥 밥만 했으면 해도 되고,
그냥 그래도 되는데 왜 굳이 조금 해놓고 거짓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거짓말이라는 것이, 그죠? 우리가 아주 참 쉽게 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그죠? 그냥 그러고 그것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죠, 그죠? 요새 그냥 대부분이 맞죠. 근데 일부가 많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제가 홍삼 캔디라는 걸 봤습니다. 홍삼 캔디. 홍삼 캔디니까 뭐예요? 캔디에 홍삼이 들어있다. 몇 프로쯤 들어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0.3%. 0.3%가 들어있는데 홍삼 캔디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좋아하는 그 프로폴리스 사탕. 프로폴리스 먹으면 목이 화해, 목이 안 아픈 것 같아. 몇 프로쯤 들어있을 것 같아요? 3%.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3%. 그리고 프로폴리스 사탕 이러잖아요. 그죠? 97%가 다른 건데 3% 들어있는데 정확한 표현은 뭐겠어요? 프로폴리스가 조금 들어있는 사탕.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냥 프로폴리스 사탕 이러는 거예요. 그죠? 예, 우리가 말을 하면서 또 우리가 살면서 많은 부분 정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99%가 깨끗한 물인데 똥이 한 방울 떨어지면 그게 무슨 물이 됩니까? 똥물이 되는 것이죠. 예.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 정직한데 조금밖에 안 틀렸어. 아니면 조금 얘기하지 않았어. 예, 그것이 거짓입니다. 아주 좋은 말이 있죠. 배려해서 하는 말. 예,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물론 여러분이 루드하게 막 그렇게 정직을 얘기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쿡쿡 찌르고 이러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정직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라도 진실을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모여서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많은 말들을 그냥 거짓을 이야기하면서도 그 중에 조금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실이야 라고 우기는 우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진실이 아닌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진실은 줄어들고 거짓만 늘어나고 결국은 그 삶 자체가 거짓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니까 2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나니아의 와이프가 알더라. 예. 그렇게 훔친 것을 와이프도 알았다. 그러니까 충분 의도된 거짓말이죠. 그죠? 예. 여러분, 남에게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자기에게도 거짓말을 합니다. 예. 자기한테도 거짓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한테도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한테 어떻게 거짓말을 해? 무서워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도 거짓말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알고 찾아와서 너 아벨 어쨌어? 이라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요? 예. 마음이 마르해지고 어두워진 이런 사람들은 점점 남의 새 거짓말하고 자기도 거짓말하다 보면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짓은 사단, 마귀의 도구라는 것을 늘 명심하셔야 됩니다. 거짓은 항상 모든 것들을 이간질시키고 모든 관계를 파괴하고 모든 것들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은 거짓을 한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 자,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죽여? 그러면 우리가 거짓말했다 죽으면 여기 죽을 사람 한두 명이겠으면 다 죽었지. 그죠? 왜 그랬을까? 예.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걸 원치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그죠? 교회 안에 거짓이 있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 그것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 거짓이 있다는 것 자체가 뭐냐? 베드로가 아나니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이게 플레로우라는 말인데 이건 가득하다, 채우다, 풍성하게 되다 이렇게 이런 뜻이니까 이 베드로가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면서 네 마음속에 지금 사단이 가득하다. 너는 지금 사단의 도구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데
너는 지금 사단의 도구로 이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의 도구로 네가 지금 사용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으로 가득 차면 죽습니다, 여러분. 예. 이런 표현을 조금 성경의 다른 표현에서는 성령을 회방하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인지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놓고 아니라고 거부하고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이런 사람들을 성령을 거스리는 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 성령이 아니고 사단으로 가득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뜻인지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아는데도 그런데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건 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가리켜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 사람들은 뭐 사실 뭐 그거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그죠? 뭐 죽어도 괜찮겠죠, 그죠? 하나님은 그런 죄들을, 그런 사람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그 사람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내한테 말씀하신 것 확실하다 그러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근데 우리가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까지 죽여야 되나? 이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여러분. 똑같으면 같이 죽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 악한 궁리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미로 꾸미는 자는 망한다. 여러분, 부부는 똑같아집니다, 그렇죠? 살다 보니까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좋은 면에서 같아지길 바랍니다. 좋은 면에서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는 쪽에서 정직하고 깨끗한 쪽에서 닮아가야지 악하고 뭐 거짓하고 이런 쪽으로 뭐 잔머리 쓰고 이런 쪽으로 가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은 주변에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가 좋은 사람이 돼서 옆에 있길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함께 알고 함께 깨닫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함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그 마음속에 사단으로 가득 차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 과연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미워하는 자들을 죽여버린다. 하나님 성령을 거스리는 죽여버린다. 그게 메시지일까요? 그것도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지만 또 다른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교회는 부족한 곳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자기들이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 재산을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쓰십시오. 그렇게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였었는데 그 가운데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같은 내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시험이 듭니다. 대부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왜 교회 안 나옵니까? 예수님은 참 좋아. 그렇죠? 기독교는 오라. 그렇지만 교회 댕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안 좋아. 그 교회 누구 집사, 뭐 누구 장로, 목사님 때문에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죠?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문제들을 극복해 갈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한 것이다.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가 정말 나를 자꾸 보고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또 나한테 무슨 이렇게 안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는 지금 내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하는 것이다. 주의 영 성령께 지금 네가 거짓말한 것이다. 왜 자꾸 이 교회에 와서 나를 보느냐.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너지려 할 때, 주위에 시험거리가 생길 때, 왜 시험거리가 생깁니까? 하나님 때문에 시험거리 생기지는 않죠. 누구 때문에 시험거리가 생깁니까? 옆에 있는 김지사 때문에, 옆에 있는 어떤 리더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시험이, 그럴 때 그 사람 뭐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을 봐라 하는 것입니다. 예.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나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건 맞지 않지요. 그죠? 예. 여러 가지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그죠? 자, 근데 확실한 건 뭡니까? 교회는 아주 새카만 생각부터, 그죠? 지금 갓 탄광에서 나온 그런 인간부터 시작해서 아주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좀 깨끗한 존재까지 다양한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 저 사람 좀 하얀 것 같은데 갑자기 시커멓게 보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저 왜 저렇게 인간이 왜 저래? 그러면서 이제 시험이 들지요. 예. 자,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예,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필립 얀시가 쓴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관객으로 배우들을 바라봅니다. 그때 배우는 목회자, 성가대, 찬양인도자, 기도 단영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배우들이 잘하면 환호를 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예배의 배우가 누굽니까? 접니까? 지금 설교 시간에 배우가 접니까? 여러분, 목사님 설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러고 있습니까? 자, 그러나 교회는 극장이 아니며 정반대의 구조를 가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객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주연 배우가 아니라 관객의 눈에 띄지 않게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인도하면서 관객 대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서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예배를 누구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왜 여기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의 자로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예배를 보신다. 그래서 누가 배웁니까? 예,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배운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 자,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삶도. 우리 삶,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 삶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까? 예. 하나님한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위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관객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 내부적인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이겨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를 저 인간 저래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시비하게 봐라. 여러분, 우리 주변 사람들 때문에 뭔가 실망스럽고 뭔가 문제가 보이면 저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위를 보라고 주시는 사인이 있구나. 하나님께 내가 좀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사단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잘 기억하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죠. 그 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맞춰 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2014년 우리가 두 번째 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주 한 주 또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시작하면서 어떤 기도를 또 어떤 목표를 세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마음들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헐리데이라고 뭐 이렇게 흐트렸던 마음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여러분의 시각을,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목표를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시험들을 잘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